한국교회 연구원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일본 선교의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컨콜디아 서점을 재건하고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연구원이 지난 17일 한국교회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민주적인 교회와 도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만들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경상대 백종국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과 충돌하는 사제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교의 담임 목사의 독재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앙적 권위는 구태여 제도로서 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권위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민주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권위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민주적 교회 운영은 초기 개신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화기를 겪고 있었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안의 삶을 통해 민주적 조직 운영을 체험했고 이를 통해 독립협회, 3.1운동 등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소개하며 모든 성도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요, 목회자의 독점입니다. 이 독점을 내려놓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의외로 목사 혼자 독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교권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교회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회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우선 건강한 교회를 이뤄야 한다며 민주적 교회 운영을 통해 모든 평신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 주제는 2015 변형적 상황화 일본 선교의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일본 선교의 핵심적 이슈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선교학적으로 토론하며 대안적 선교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습니다. 일본은 1800년대 중반 복음이 전파됐지만 현재 개신교 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해 복음화 면에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교회들은 아직도 신자 숫자가 30명 미만인 미자립 소형 교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선교사는 2009년 기준 약 1,300명입니다. 연구 결과 효과적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대담한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강하다. 일본인들은 서로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강하다. 한국과 일본 교회가 협력하면 북한 선교도 잘할 수 있고 세계 선교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일본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서로 다른 일본과 한국의 선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인내와 한국 선교사들이 강조하는 적극성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을 가지려면 정말 한국 문화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일본 문화도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런 관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편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으며 선교지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 전략을 찾기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컨콜디아 서점을 오픈했습니다. 이 서점은 사실 1966년에 개점했었지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다시 재건된 것인데요. 한국의 목회자들을 위해 새롭게 단장한 컨콜디아 서점을 소개합니다. 한국 루터교회의 랜드마크 컨콜디아 서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컨콜디아 서점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서점을 통한 한국 루터교회 전통 회복과 미래 한국교회를 섬기는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재오픈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966년도에 이미 컨콜디아 서점이 있었고 여기는 좀 특색 있는 서점이었습니다. 원서만 취급하는. 그래서 한국의 그 많은 지성 우리 목회자님께서 많이 찾아오셨고 한마디로 정말 목회 지성의 요람이었지요. 지난 1966년 한국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지성의 공간이었던 컨콜디아 서점은 체계의 불황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다시 재건된 서점은 현대 상황에 맞춰 도서뿐 아니라 루터교회의 유산인 전래용품, 최고의 기독교 문화상품을 함께 구성해 전문성이 강화됐습니다. 우리 루터 교회는 좀 역사가 오래된 컨콜디아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습니다. 컨콜디아 서점이나 컨콜디아 출판사. 그리고 또 우리 컨콜디아 출판사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그 컨콜디아 퍼블리싱 하우스라고 세인트루이스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곳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컨콜디아 출판사하고 잘 연계를 해서 옛날과 뭐 대동소이하게 하여튼 원서 위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맞은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컨콜디아 서점은 올해까지 루터에 관련된 전문 서적과 기독교 원서 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창립 23주년 및 독립 6주년을 기념해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를 초청해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축복성회는 23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태근 담임 목사는 4차원 영성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50여 년 한결같은 목회 철학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조 목사는 성령은 생각을 통해 운행하므로 십자가 중심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하며 성령이 임한 곳에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믿음보다 감각에 의지하는 이 시대 크리스천의 신앙과 삶을 지적하며 꿈과 믿음을 통해 성령은 역사하고 교회는 성령의 기적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는 축복성회를 위해 전성도 미스바 철야기도회를 지난 11일 오후 9시부터 12일 새벽 4시까지 드렸습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철야 예배에서는 다음 세대와 드림센터 건축, 성령 충만과 세계 선교, 교회와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수협중앙회가 교회에 대출해준 금액이 1조 2,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교회 대출 문제를 지적한 박민수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어업인들을 위해 구성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출 대비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교회에 대출해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협중앙회인지 교회중앙회인지 똑바로 구분돼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도 봉천동, 녹번동,
금천 지점에서 교회 대출 취급의 부적성, 한도 산정 부적성 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가 피지 피난설, 시한부 종말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지난 15일 기독교 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신 목사는 성경적으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대기근이 온다며 우리 같은 가난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피지를 선택했고 피지는 기근에 대비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목사는 피지에 실제 회사를 설립하고 현지인과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원하는 교인들만 들어가고 있기에 피난이 아닌 선교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한유수교장로회 합동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전국교회의 자립 여부와 예산 통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통계에 참여한 전체 교회 8,712곳 중 미자립교회는 3,267곳, 자립교회는 3,149곳, 지원교회는 2,29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교회 중 3곳에서 4곳은 연평균 1,400만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미자립교회이며 이 같은 미자립교회들은 대도시 주요 자립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예산 총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회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각 교단들도 미자립교회 지원 및 목회자 생활 보장 등 정책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작은교회 방문 캠페인을 전개해온 미래목회 포럼이 올 추석에도 개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캠페인은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명절, 고향교회와 작은교회를 찾아가 격려하는 일이 소외된 교회에 힘을 주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난 200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이윤재 대표는 명절에 성도들을 시골교회로 파송하는 일은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나눔과 격려를 통해 상승의 길을 모색할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